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디도서를 공부해 왔는데 오늘 디도서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이 시간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임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또 믿음의 우리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만이 홀로 주인 되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말씀 제목을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주적인 교회관, 우주적인 교회관. 원칙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대로 살겠다라는 사람들이 원칙대로 살다가 벽을 만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원칙대로 살지 못하게 상황이 늘 바뀌거든요. 이 땅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칙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론과 실제가 틀리듯이 원칙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은 상황이 실제가 굉장히 틀리거든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칙대로 살겠다라는 사람도 자신과 친한 사람들에게는 원칙을 잘 적용 안 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원칙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원칙대로 사는 것은 아니겠죠. 저는 미국에 선교사로 가서 첫 해에 미국 가자마자 한국에 있는 라면이 너무너무 먹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출시된 라면이 뭐였냐면 꼬꼬면이었어요. 당시에 출시된 라면이. 근데 그 꼬꼬면을 먹고 싶은데 그래서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게 미국에 바로 출시된 게 바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미국의 한국 마켓에 가도 그 꼬꼬면을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전화해서 그거 좀 붙여달라 그랬어요. 박스로. 그런데 붙일 적에 거기 육가공 이렇게 가공한 거, 육류 가공은요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라면 스프나 거기 원료 주 재료에 보면은요 그냥 거기에 소고기, 뭐 닭고기 그게 들어간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동생한테 부탁을 했어요. 라면이라고 쓰지 말아라. 소포 제목에다가 라면이라고 쓰지 말고 스낵이라고 써라. 근데 저희 동생이요 너무 원칙주의자였는지 거기다 라면이랑 썼어요. 그래서 저한테 도착한 그 라면은요 봉다리가 다 뜯겨가지고 박스만 왔어요. 스프도 다 빼고 라면도 다 빼고 박스만 왔어요. 목사보다 평신도인 제 동생이 더 원칙주의자인 것 같습니다. 더 심각한 예는 중국의 한 가정교회에서 미국의 한 신학 교수를 초청을 한 거예요. 가정교회에서 강의를 듣고자 예배를 드리고자 초청을 했는데
중국에서는 그런 가정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관광이 목적이 아니라 강의가 목적이다, 예배가 목적이다 그러면은 그것을 초청한 사람들은 발각이 되고 결국에는 가정교회는 공안에게 들켜가지고 감옥에 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교회에서 초청할 때에 그 미국 교수님에게 뭐라고 부탁했느냐면요, 강의라고, 들어오는 목적을 강의라고 쓰지 마시고 예배라고 쓰지 마시고 관광이라고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이 신학교 교수님이 워낙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나는 강의라고 써야 됩니다, 예배라고 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걸립니다, 공안들에게 걸립니다, 안 됩니다, 관광이라고 써주세요, 그러면 나 못 갑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그 지하교회, 가정교회가 큰 상처를 입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결국 자신들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고 미국에 있는 교수님만 혼자 의로워진 것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은 여러분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원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탓할 수도 없고 온전하게 상황에 맞추어 적용시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원칙이 없는 상황주의자라고 욕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을 원칙이라고 말하고 어떤 것을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원칙이라고 만들어온 모든 것들이 상황적인 대응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원칙들도 결국엔 상황들에 대한 대응이 원칙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이런 상황의 원칙들을 정해놓고 절대화시켜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원칙을 찾아내려고 애를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원칙이 공식이나 비결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은 단지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칙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지금 상황과 지금 현재의 상황과 당시 시대적인 성경의 상황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황을 원칙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너희들을 복 주시지 않는지 시험해봐라. 11조 드려봐라. 이게 여러분 근데 원칙입니까? 복 받는 비결입니까? 헌금 드리면 11조 드리면 복 받는 비결입니까? 당신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예배가 황폐해진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제사장이 없어요. 레위인들이 없어요. 왜 레위인들이 없는 줄 아십니까? 레위인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수발 들어야 되는데 왜 없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당시에 그 레위 지파 말고 다른 지파 사람들은요,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았잖아요. 그 기업에서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갖다 드려야 돼요. 레위인들에게 갖다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에서 그걸로 먹고 살았으니까. 근데 그들이 그것을 안 드렸단 말입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배가 깨어지고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결국에는. 하도 예배를 회복이 안 되니까 한번 드려봐라 복 줄게. 주님이 그렇게 달래신 거지. 그건 그때 당시 상황이지. 그게 복 받는 비결. 11조를 드리면 복 받는 비결이다. 여러분 이것은 복 받는 비결이라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또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아직도 캐톨릭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초대교회에 예배 질서가 너무 없었어요. 이쪽에서 예언하고 저쪽에서 예언하고 서로 예언하겠다고 벌떡벌떡 일어서니까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머리에 수건을 쓰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예배에 수건을 쓰고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곳도 있기도 합니다. 상황은 바뀌는 것이지만 원칙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원칙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황 속에서 원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상황인지. 과연 우리가 지키고 있는 원칙이 불편한 진리는 아닌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당시의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었는데 우리는 상황이 바뀐 지금도 그런 잘못된 원칙을 고수하면서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이 원칙이고 어떤 것이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역자들이 사역지를 떠나고 새로운 사역지로 옮길 때에 남아있는 사역지에는 혼란스러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혼란스러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원칙이 강조되어야 하고 그 원칙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원칙을 강조하는 본문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디도를 오라고 하고 있으니까.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낼 테니까 너는 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원칙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제 경험상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할 적에 2년마다 한 번씩 옮겼어요. 2년마다 한 번씩. 그래서 그때 제가 세운 원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원칙을 세웠느냐? 다시는 절대 떠나온 교구에 연락하지 말자. 왜냐하면 후임자를 위해서라도 전임자가 연락하는 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원칙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와도 안 받았어요. 매몰차게 안 받았어요. 왜? 후임자가 있는데 왜 나한테 전화하느냐? 괜히 나한테 그냥 아쉬운 소리 했다가 내가 후임자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그 전에 사역했던 곳에 개인적으로 내가 컨택을 해서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연락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떠난 후에 시험이 들어서 다른 교회로 옮긴 성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줘야 했는데 하는 자책감도 들고, 내가 잘못했구나, 연락이 올 때 좀 받아줄 걸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원칙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도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떠나는 거예요. 잘 떠나는 거. 교구를 잘 떠나는 거예요. 사역지를 잘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떠날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이 옮기라 그러면 옮겨야 되잖아요. 이런 고민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처받은 모습으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게 떠나면서 축복받으면서 교회를 떠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교회를 바꾸고 목회자가 임재를 바꿀 때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중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레데 교회로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낼 테니까 디도 너는 와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디도에게 이렇게 목회해라. 젊은 사람들에겐 이렇게 목회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에겐 이렇게 해라. 거짓 선생을 조심해라. 그리고 전도할 때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상당히 많은 부분을 디도에게 그렇게 목회하라고 얘기해 놓고 결국에 목회는 디도 보고 하지 말고 아데마나 두기고 보낼 테니까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니고볼리로 내가 있는 곳으로 빨리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당시에 겨울에는 여행을 할 수 없어요. 추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니고볼리로 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편지 받자마자 오라는 얘기예요. 이건 몇 개월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두기고가 골로새 교회로 간 것을 보면 아마 아데마가 이 그레데 교회로 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는 당시 목회자, 그 목회지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감독제도가 있거든요. 지금 감독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교단이 감리교입니다. 감리교회는요, 감독이 있어서 교회의 목사를 마음대로 옮겨요.
교회 목사, 이쪽에 있는 목사 저쪽 교회로 가, 이쪽에 있는 목사 저쪽 교회로 가. 이거 누가 할 수 있느냐? 감독이 하는 거예요. 그럼 감독 제도의 원칙을 세우기 위한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말씀을? 만약에 여러분 감독이 사심을 품고 아니면은 감독이 그 교회 사정을 모른 채 아무나 보내가지고 그 교회가 깨어졌다면은 저는 그것을 원칙으로 삼아서 이 말씀을 원칙으로 삼아서 그렇게 그래도 감독 제도가 옳다라고 우기고 있다면 저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또 반드시 후임이 온 다음에 떠나야 하는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낼 테니까 너는 빨리 와라. 이 얘기는 후임자가 가면은 너는 와라. 이렇게 하는 원칙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감독 제도를 이야기하는 원칙도 아니고 후임자를 보낼 때에 전임자는 후임자가 온 다음에 떠나야 된다라는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 말씀 안에는 원칙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 원칙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말라기 3장 말씀은요 11조를 드릴 때 복받는 비결이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한 예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서로 위에서 서로의 물질을 내어주는 나눔의 정신의 원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칙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복받는 비결이나 원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눔의 정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감독 제도의 원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후임자가 온 다음에 전임자는 떠나야 된다는 원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임자가 떠나고 후임자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원칙을 얘기했는데 그 원칙이 뭐냐? 바로 우주론적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가 자기만의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가 한 교회다, 주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원칙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레데 교회만, 그 교회만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는 로마 교회도 주님의 교회고 고린도 교회도 주님의 교회고 빌립보 교회도 주님의 교회고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다가 교적을 등록 안 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교회주의로 너무 우리 교회 살아가는 게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레데 교인들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세웠던 모든 교회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 우리 교회에 디도 목사가 와야 된다. 우리 교회에 두기고가 와야 된다. 이런 싸움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보내든지 그 교회에 맞는 온 우주의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서로 이해했단 말입니다. 설교를 잘하고 성실하고 잘생기고 나이가 젊고 학위가 있는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 와야 하는가? 왜 다른 교회로 가야 하는가? 그것이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로 인해서 부흥하고 모든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가 결정한 게 있어요.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있으면 더 부흥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흥할 때에 결정한 게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를요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였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 정말 잘하고 있는 이 목사님을 파송해야 되겠다. 이게 우주론적 교회론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세울 수 있을까가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초대 교인들의 관심사였답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었지 자신의 교회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관심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지, 다른 교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다, 다른 교인들 뺏어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가 교회를 잘 떠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어떻게 하면 성도가 교회를 잘 옮기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오늘 본문에서 그런 원칙들을 찾아내어서 합리화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답답해질 뿐입니다. 저는 지금 지역교회나 개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청장년국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청년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성전 중의 하나로 청장년국이 그 안에서 담당하고 있는 우리 여의도 전체 순복음교회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여의도 전체 순복음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교회가 생각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 한국교회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생각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먼저 보낸대요. 세나와 아볼로는요, 글에 대해서 사역할 사람이 아니라 지나가는 선교사예요. 순회 선교사입니다. 먼저 보내겠대요. 두기고와 아데마를 보내기 전에 세나와 아볼로를 먼저 보내겠대요. 먼저 보내는데 그들에게 헌금하래요. 그들을 도와주래요. 그레데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그레데가 거짓 교사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교회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헌금이 잘 안 거칩니다. 그런데 디도를 지금 돌아오라고 하고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아데마나 두기고 둘 중에 아무나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세나와 아볼로를 보내겠대.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묻는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만일 누가 그렇게 묻는다면 바울은 그들에게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다시 물어봤을 거예요. 그들에게 왜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겁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들인 우리들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누구든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돕고 서로 힘을 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들 때문에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세나와 아볼로를 부탁한 것은 바울의 영향력도 아니고 바울이 힘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낼 테니까 디도 너는 나한테 빨리 와라 그러고 말한 것은 자기 사역만 중요하기 때문에 너는 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고 하는 바울의 이기심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바울의 원칙에서 나온 말이에요. 모든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니까. 목사는 어떻게 교회를 떠나야 합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다른 교회로 잘 옮길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너무 다른 상황이 많고 아픔과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떠나는 것도 아픔이겠지만 성도가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엄청난 아픔입니다. 목회자에게는요. 사랑하는 성도가 교회를 떠날 때 목사는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라는 자책감과 마음의 상처로 밤잠을 설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왜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야 되지? 왜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지? 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마음 아파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궁극적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어떤 분이 저희 교회를 떠났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더 부흥하고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교회로 다 나오게 되었다면은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배가 아프겠습니까? 마땅히 축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에 열심을 내기 위해서 내 교회라고 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좋습니다. 그래서 으쌰으쌰 하는 것으로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 다른 교회 아픔 안중에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의 원칙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 절 15절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네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무난하고 너도 우리들 무리에게 무난하라. 서로 하나란 얘기예요. 우리 청장년국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 가운데 이것은 네 일이고 이것은 내 일이고 구분 짓는 게 없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년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 한국 교회를 또 부흥시키고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장년국이 비전 공동체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전 세계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 모든 청년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선한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가정과 모든 삶, 모든 직장, 사업장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뒤에 있는 일들을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난 복된 시간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